예, 오늘은 지난번에 기억하십니까? 저 뒤에서 잘 보이실까 모르겠습니다. 빛에 반사돼서 1지보살, 2지보살, 3지보살까지 했죠. 예. 현재 여기까지 했고요. 지난 시간에 한 건 뭘 했냐면요. 각 지에 일지에 일주가 있거든요. 제가 화엄경 강의, 제 화엄경 강의 들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건 땅지자고요. 이게 굳어져 가지고 완전한 내 실력 됐다는 건데 그 한 단계, 한 계단, 한 계단입니다. 땅을 딛듯이 한 계단, 한 계단이 올라가요. 실제 영성은 이런 식으로 개발돼요. 그래서 한 계단에 올라서면 뒤로 잘 후퇴를 안 합니다. 근데 노력하면 후퇴를 해요. 공부를 죽어라고 안 하면 다시 후퇴를 해요. 그 원리가 유식학을 좀 아시면 쉬운데 이게 지금 참나라면 이 참나를 순수한 참나를 십식이라고 하자면요. 보통은 구식까지만 얘기하는데 십식은 제가 어디서 들었냐면 예전에 청화 스님이 십식을 얘기하시더라고요. 건율타식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 십식이 무국을 말할 때 우리 내면에 순수 공성을 얘기할 때는 십식을 쓰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그때 했어요. 십식. 그러면 이 참나가 이 공성이라면 참나가 작용을 일으키겠죠. 참나가요. 신묘한 작용을 해서 우주를 굴립니다. 신묘한 작용의 영역까지 얘기할 때는 구식 그럽니다. 그런데 이 작용의 신묘한 작용 중에 하나가 인간의 업보들을 관리해요. 그랬을 때는 업보랑 관련해서 작용할 때는 우리가 팔식 그럽니다. 이해되시죠? 참나 안에는요. 무궁무진하게 또 이런 거 말고요. 좋은 공덕들이 들어있어요. 이거를 본유종자라 그래요. 본래부터 갖고 있던 종자. 그리고 새로 내가 업보로 만든 것들이 있죠. 이거를 새로 신해서 신운종자. 새로 내가 이 훈증시켰다는 게 연기쨌다는 거거든요. 변해갑니다. 향기를 무슨 향기나 이런 데 오염되는 걸 지금 훈이라 그래요. 그 뭐죠? 훈제 이런 거 있죠. 예. 훈증을 해가지고 뭔가 이제 변화를 시키는 건데 내가 새로 지은 업보로 인해서 뭔가 변화를 입은 것들, 변화를 일으키는 것들, 이걸 신운종자. 본유종자는요, 이거는 다 온갖 선들이에요.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가 여러분 안에, 본성 안에 새겨져 있어요. 그 공덕들을 꺼내서 쓰면 돼요. 이거는 본유종자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신운종자, 여러분이 지금 하신 생각, 감정, 오감의 모든 것들이 필름처럼 저장이 돼요. 참나가 이걸 관리해요. 자, 그런데 이 신운종자는 보통 인간이 에고로 짓다 보니까 무지랑 아집에 오염이 돼요. 그쵸? 무지와 아집 둘 중에 하나입니다. 지적인 장애, 심리적인 장애. 나 잘났다, 나만 사랑한다 하는 그 장애. 그리고 진리에 대해 어두운 장애. 에고성을 갖다 보니까요. 참나는 전지전능하다고 하는데 이 참나가 이 80, 90 넘어서 70이라는 에고를 갖게 되면 에고성을 가져버리니까 이제 에고에서 우리가 새로운 종자를 짓지 않습니까? 에고가 짓는 짓들이 되게 무지랑 아집에 오염돼 있어요. 여러분 보시면 알죠? 저를 보면 알아요. 잘 모르겠어요. 우주의 모든 거를. 선명하게 몰라요. 우주가 왜 어떻게 굴러가는지 잘 모르시죠? 잘 몰라요. 앞에 있는 사람 속마음도 잘 안 보여요. 우리가 전지전능한 참나라면요. 우주 굴러가는 모든 업을 다 꿰고 있어야 되거든요. 티끌 하나도 어떻게 존재인지 알고 있어야 돼요. 먼지 하나 떠다니면요. 너는 지금 저기 지구 저쪽 아프리카에서 날아온 먼지구나. 다 봐야 돼요. 그리고 앞으로는 넌 어디 쪽으로 가겠구나. 여러분 그거 안 되세요. 인간 한 개체성을 가지고요. 그게 된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십지보살도 중생성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한 개체는요. 아무리 신성을 드러내도요. 기본적으로 한 개체라는 한계가 있어요. 이걸 한계라고 생각하면요. 버려야 되는 대상이 되지만 디승불교는 한계라고 생각을 안 한 거예요. 십지보살도 에고를 인정해요. 중생성을. 그래서 보살, 보리살타라고 하잖아요. 살타는 중생인데 그 얘기 뭐냐면요. 반야신경 보셨으면 알아요. 대승은요. 이런 무지와 아집마저도 뭐라고 해버리냐면 공하다라고 인정해버려요. 참나의 작용이다. 오온이 본래 참나의 작용이다. 오온이 공하다 하고 시작한 입장이기 때문에 대승불교는 그게 문제가 안 돼요. 어차피 공한 것들이에요. 어떻게 중생한테 이롭게 쓸 거냐만 문제를 삼아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알고 계시되 소승과 대승의 입장이 틀려요. 소승은 이런 것들을 남겨두면 안 되니까 다 버려야 돼요. 오온도 버려야 돼요. 대승은 오온이 본래 공한데 공을 어떻게 버려? 참나가 있으면 현상계도 있는 거야 하고 받아들여 버립니다.
예전에 타너스님 제가 대학 때 대승을 처음 들을 때 저도 당황했어요. 불교는 이런 거다 알고 있었는데 타너스님 강의를 어디서 구해서 듣는데 고진멸도가 본래 공하다 해야 대승이다. 이 말이 그때 이해가 잘 안 됐어요. 고진멸도가 공하다 해버리면 소승은 뭐가 되나? 부처님 얘기를 왜 같은 종교인데 왜 교주 얘기를 부정하지? 정말 특이한 종교다 생각했어요. 그런 종교가 없어요. 교주 말을 부정하는 종교가 있어요. 지금 선불교에서도요. 열애선 하면은 하찮은 선입니다. 조사선 하면 탁월한 선이고 열애선은 조사선보다 열등한 선이에요. 골 때린 얘기입니다. 조사들의 선법은 더 위에 있고 부처가 전해준 선법은 아래라고 진짜 특이한 종교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황당한 종교예요 사실은. 알고 보면 진짜 특이한 종교인데 그게 왜 그렇게 됐는지 봤더니 초기 불교 입장을 대승불교가 다 부정하면서 나왔기 때문에 사실상 다른 종교예요. 기독교랑 불교만큼 거리가 먼 종교들이에요 사실은. 불교라는 집안에 같이 공존하고 있지만 초기 불교와 대승불교 입장이 완전히 다르다는 걸 제가 공부하다 알았는데 문제는 제가 보니까 많은 분들이 섞어서 쓰고 계세요. 어떨 땐 소승 얘기하다가 어떨 땐 대승 얘기를 해요. 우리 모두 열반에 듭시다 했다가 우리 모두 중생을 구제합시다 하면 이 말이 안 되는 얘기라는 걸 아셔야 돼요. 두 말은 모순되는 말이에요. 그걸 연결시키려면 열반에 대한 이해를 좀 바꿔야 돼요. 내가 말한 열반은 사라지지 않은 게 아니라 우주에서 더 에고를 버린 상태에서 중생을 돕자는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지 않으면 대승의 열반을 이해 못해요. 소승의 열반과는 틀려요. 자, 이런 걸 이해하고 보니까 제가 대승의 입장을 제가 좀 변호해드리고 싶더라고요. 아무도 대승을 리얼하게 변호를 해주시는 걸 잘 못 봤어요. 왜냐면 제가 그렇게 못 배웠기 때문에. 저도 대학원에서 불교 수업을 듣고 다 했는데 대승 얘기를 갖다 시원하게 못 들었어요. 제가 제일 그래도 감명 있게 들었던 건 타너스님 강의들을 제가 많이 그 테이프 이런 걸 다 구해다 많이 들었었는데 타너스님 강의 들은 게 늘 기억이 나요. 그분이 말한 대승, 그분이 대승의 맥을 참 잘 잡고 계셨다는 걸 알겠어요. 저는 더 쉽게 좀 풀어드리고 싶은 그래도 좀 어려웠거든요. 제가 이해하기에. 여러분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제가 얘기해드리고 싶은 건데 자, 그래서 시식도 본래 공한 거예요. 다 참나의 작용입니다. 대승에서는 부정하지 마세요. 구별은 하되 열반과 진속 이려예요. 대승은 무조건. 니르바나와 속계는 하나예요. 둘러보지 마세요. 원효 스님이 진속 이려를 주장하면서 속계로 나가서 머리 기르고 파괴하고 결혼까지 했죠. 애까지 낳았죠. 정식 결혼은 아니었겠지만 애까지 낳으셨죠. 그런 걸 할 수 있는 그 힘이요. 본래 공하다. 모두 참나의 작용이니까 중생한테 이로운 거면 중생한테 해를 주자는 게 아닙니다. 이로운 거면 불교에서 금하는 거라도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확고한 철학을 가지고 하신 거예요. 그걸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 계단을 올라간다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이 무지랑 아집을 뭐로 깰까요? 무지를 깨려면요. 선정바라밀과 지혜바라밀을 통해서 반야바라밀로 반야를 얻으시면 깨져요. 반야라는 게 이제 반야바라밀, 선정바라밀을 같이 닦아야 생깁니다. 명상을 하고 참나를 만나면서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를 매일 분석하다 보면 여러분이 알던 편견들이 떨어져 나가고 무지가 깨져요. 우주의 실상이 보여요. 처음에는 소승불교처럼 현상계부터 보여요. 현상계가 무상하구나, 괴롭구나, 내 것이 아니구나가 보이다가 더 나아가서 니르바나는 무상고 무아가 없이 청정하고 상라가정하구나, 영원하고 지복이고 거기에는 나와 남이 따로 없구나, 탐진치가 없구나 아시는데 여기서 멈추면 소승불교가 됩니다. 여기서 한번 다시 돌아봐요. 그 참나가 그럴진데 참나에서 나온 생각, 감정, 오감은 무상고 무아하다라고만 결론을 내리면 소승이 되는데 참나를 알고 다시 참나 입장에서 보니까 참나는 바다고 생각, 감정, 오감은 파도구나. 바다가 청정한데 왜 파도는 청정하지 않겠는가 하고 껴안아 버립니다. 그래서 반야신경이 나와요. 고진멸도도 본래 없고 십이연기도 본래 없고 다 본래 공하다 하는 얘기가 나와요. 전체가 참나의 적용이구나. 이걸 해인산묘라고 합니다. 지금요, 여러분 저 먼지 여기 떠다니는 모든 것들, 뭐 미생물들 전체가 비로전화불의 바다의 존재들입니다. 한 바다의 한 생명이에요. 이걸 지금 느끼시겠어요? 몰라만 하시면 느낄 수 있어요. 몰라 해버리세요. 구분하지 마세요. 보이는 것도 보이는 그대로 두고 몰라 해버리세요. 안다 모른다 말만 하지 마시고 분별심을 다 놔버리시고 통으로 느껴보세요. 우주에 조금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대로 진리 그 자체예요. 전체가.
느껴지세요? 가르지만 마시고 느껴보세요. 뭔가 막 감동도 오고 그래야 되는데. 그래요. 그래서 원래 이게 해인산매예요. 전체가 바다구나 하는 걸 알아요. 예. 전체가 바다인 줄 알면, 그런데 해인산매에서 안 멈춥니다. 그 진리가 모두 진리란 걸 알지만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마음 아파할 거고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은 기뻐한다는 걸 알아요. 즉 모두가 진리지만 그 안에서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중생의 이익을 도와줄 수도 있고 해칠 수도 있다는 걸 알아요. 이게 화엄산매입니다. 이왕이면 장엄하게 우주를 화엄으로 장식하자. 꽃으로 장식하자는 거거든요. 장엄하게. 이 우주를 아름답게 수놓으려면 나는 우주가 본래 공한 줄 알지만 끝없이 수행하고 끝없이 중생을 도와서 우주를 더 아름답게 만들겠다는 원을 세워요. 이게 보살입니다. 지금 이 마음 드시죠? 그럼 보살이세요. 빨리 사인 이때 빨리 보살 원서 받아야 되는데요. 저는 이번에 울산 불교방송에서 했지만 보살 또 영업하러 온 사람이고요. 저는 누가 뭐라고 해도 보살 또 영업하러 왔고 한 분이라도 또 보살 사인 받아서요. 우주의 보살 수를 늘리는 게 제 사명, 목표입니다. 죽기 전까지 그거 하다가 죽을 거예요. 다른 사명이 없어요. 제가 생각하는 우주에 도움되는 방법은 그거밖에 없다고 확신해요. 저부터 그렇게 살고 한 분이라도 더 꼬셔서 저보다 더 잘한 분들 많으실 거고 저보다 못한 분 있겠지만 못한 분들한테도 힘내라고 응원해주고 잘한 분들은 더 잘해서 좀 남들을 이끌 수 있게 도와드리는 그걸면요. 그 살림 잘 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보살도 외에는 안 권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 정체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오해하지 마시고. 쟤는 막 소승만들 뭐라 그래. 자는 소승 또 깨워서 또 때리고 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해야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러려고 왔으니까. 남들이 안 하니까 저라도 실컷 해야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각인을 시켜야 된다. 보살도 아니고는 인간이 살 수가 없다. 나 혼자 살 생각하면 다 죽는 거고요. 같이 살 생각하면 나도 살아요. 제가 이건 우주의 진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자 무지랑 아집을 나머지 아집을 깨려면 나머지 바라밀들이 있죠. 또 이것도 역시 선정 상태에서 해야 됩니다. 선정과 지혜 바라밀은 같이 닦으면서 선정과 지혜 바라밀 플러스 보시지계 인욕 정진 있죠. 좋은 것들 이거 다 나머지 바라밀들을 다 같이 쓰다 보면요. 자 보세요. 고요한 중에 지혜를 자꾸 닦다 보니까 무지가 깨지고요. 고요한 중에 지혜로워지다 보니까 욕심 부릴 자리에서 욕심을 안 부리게 되고 남한테 베풀 줄도 알게 돼요. 결국 모든 그 근원은요. 정해쌍수가 제일 중요합니다. 선정과 지혜를 계속 닦다 보면 지혜가 생겨서 아집, 욕심도 내려놓게 돼요. 그래 버리면요. 보세요. 요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 가진 아래아식에 지금 새겨져 있는 이 업장 때문에 참나는 전지전능한데 참자의 전지전능한 힘이 막 솟구쳐 나오려고 하다가도 이 업장만 만나면요. 위축돼서 제한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나가 신통치 않은 이유예요. 신통치 않죠. 명상하고 다 좋지만 솔직히 뭐가 옳은지 딱 만나면 판단을 못해요. 욕심 앞에서 또 무력해질 때가 있어요. 참나가 힘을 못 얻고 있는 건요. 참나가 무능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참나가 업장이 두터워서예요. 요 등을요. 이런 등이 있죠. 등을 시커먼 그 가스로 덮어놨으면 빛이 어두워서인가요? 그게 밖으로 못 나오는 이유는? 때가 많아서죠. 때는 원래 빛이 아닌데 빛을 막고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육바라밀을 죽으라고 닦으시면 하루에 하나만 닦으셔도 업장 하나가 떨어질 수도 있어요. 언제 떨어졌느냐? 무지랑 아집을 언제 떨어졌다고 봐야 되느냐? 모르던 걸요. 자명하게 알게 되실 때 떨어져요. 그건 당연하네. 한치의 의심이 없이 자명하네 라고 했을 때 여러분 무지의 업장이 떨어져요. 다시는 이제 그거를 옛날식으로 주장하기 힘들어지실 거예요. 옛날로 돌아가기 힘들어지게 만드셔야 업장이 떨어진 겁니다. 행동도요. 욕심을 부리던 행동 하나가 이제 다시는 그 짓을 안 하게 됐으면 편하게 안 하게 되셨을 때 왜 편해지냐면요. 보십시오. 만약에 업장이 살아있다면요. 일시적으로는 아는 척 할 수 있고 안다라고 일시적으로는 네 말이 맞네 하고요. 일시적으로는 욕심을 버릴 수가 있는데 업장이 안 지워져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에 똑같은 일 또 당하면 무의식에서 이게 또 올라와서 그래도 난 잘 모르겠네가 또 나오고요. 하던 버릇을 또 하고 있어요. 업장이 안 지워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렇기를 반복하다 보니까 어느 날요. 아 이제는 그거 하나는 내가 목에 칼이더라도 알겠어라고 하면 업장이 지워진 거예요. 그거 하는데 나 이제 아무 장애 없어. 업장 지워진 거예요.
이것만이 업장을 지웁니다. 다른 뭐 어떤 걸 하셔도요. 일시적인 마음의 이완이지 업장은 지워지지 않아요. 업장은요. 여러분이 아는 게 변하고 하는 짓이 변했을 때 저 속에 업장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일지이지가 이렇게 땅이라고 돼 있는 이유가요. 한 계단 한 계단처럼 굳건해가지고 밑으로는요. 다시는 안 떨어질 때 여러분이 한 레벨 한 레벨 영성이 승격하는 겁니다. 지우고 지우고 지우다 보면요. 제가 화엄경 강의 때 이 얘기 다 드려요. 일지에는 뭐가 떨어지고 이지에는 어떤 업장이 떨어지고 다 지금 교재에 다 나가고 있습니다. 일지보살 때는요. 참나 안에 육바라밀의 공덕이 있다는 걸 아는 업장이 떨어져요. 일지보살에 도달했을 때. 이제 더 이상 내 참나가 있다는 거 없다는 거 의심 안 하고 참나가 나한테 육바라밀을 하라고 나를 리드한다는 걸 명확히 아셨어요. 다시는 이걸 모른다는 상태로 못 돌아가요. 그걸 무시하고 살 수도 없어요. 이때 일지보살이에요. 업장이 그 정도 떨어졌기 때문에. 이지보살은 방금 이걸 알았는데 실제로 습관적으로 하진 않아요.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습관화가 돼서 늘 실천을 하는 그 공부를 하시다 보면 늘 실천하는 걸 막던 업장이 떨어져 나가요. 그래서 그게 늘 실천되는 거를 이제 아무도 못 막아요. 그래서 육바라밀을 늘 실천하는 경지가 되면 이지보살입니다. 그러면 이지보살에 올라가면 밑으로는 잘 안 떨어져요. 그래도 또 우리가 노력을 해서요. 공부를 안 하고 놀다 보면요. 선정과 지혜를 계속 방치하고 살다 보면 다시 무지가 다시 싹을 터요. 다시 아래아식에 때가 끼면서 다시 이게 업장이 생깁니다. 그러면 다시 옛날처럼 안 돼요. 기억으로만 있지. 내가 예전엔 참 머리도 밝았는데 요즘은 잘 판단이 안 서네 하는 돌아가 버려요. 다시 똑같은 경로를 밟으면요. 한번 지웠던 때는 더 지우기 쉽겠죠. 또 금방 지우고 다시 올라가요. 그래서 잘 안 떨어진다지 노력하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그래서 또 하나 올라가요. 이렇게 3지까지만 올라가면요. 원래 이 세 가지가 중요하잖아요. 3지까지 올라가면 이제 그 밑으로는 또 잘 안 떨어지겠죠. 3지까지 올라가면 이제 좀 안심이 돼요. 3지는요. 2지보다 또 한 단계 더 높아요. 3지 때 뭐가 떨어진다고 그랬죠? 무슨 업장이? 진리를 모르는 업장이 떨어져요. 즉 경전을 이해하는 걸 막는 업장이 떨어져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경전에 써놓은 것들이 다 육바라밀을 하는 잘하는 법들이거든요. 육바라밀에 대한 좀 더 전체적인 입체적인 어떤 분석을 못하게 하는 그 업장이 떨어져요. 그래서 그게 떨어지고 보니까 경전을 보면 뭔 말 했는지가 금방금방 들어와요. 일지, 이지는 아직 부분적으로 육바라밀을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편견이 있는 부분이 많다고요. 그런데 일지, 이지까지 수련을 하다 보니까 육바라밀을 알고 실천하다 보니까 업장이 더 떨어져가지고 삼지보살이 되면요. 삼지가 그래서 이름이 발광지였죠. 지혜의 빛이 터져요. 발광지입니다. 빛이 터졌다고 해서 발광지예요. 빛이 터졌다는 증거는 뭐냐면 경전을 보면 설명을 할 줄 알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 말씀까지 드렸어요. 삼지보살은 돼야 경전을 풀이할 수가 있다고 사실은. 그 원저자의 의도를 크게 손상하지 않고 풀 수 있는 실력이 삼지보살부터예요. 왜냐하면 삼지는 돼야 육바라밀이 전체적 육바라밀에 어떻게 이걸 하라는 거냐 말라는 거냐 하면 어떻게 하라는 거냐 이런 자세한 속사정까지가 삼지보살은 돼야 정확하게 읽어내요. 1, 2지보살들은요. 뭐죠? 불쌍하다면 불쌍하다는 거에 좀 포인트를 둬버린다든가 좀 단호함이 없다든가 단호할 때 너무 단호해서 또 좀 빠뜨리는 게 있다든가 이게 균형을 잘 못 맞추다가요. 삼지보살들 되면 전체적으로 읽어내요. 그래서 큰 뼈대는 잡아내요. 그래서 크게 실수하는 일이 없어집니다. 안목이 넓어지겠죠. 삼지보살. 그럼 사지는 뭘까요? 삼지에서 알아낸 거를 실천을 다 못하는 그 업장이 떨어져서 늘 이럽니다. 홀수는 알고 짝수는 실천해요. 이 공식으로 보시면 돼요. 양음 그래요. 그래서 삼지 때 안목이 확 터져서 삼지 정도면요. 경전을 다 풀 정도로 정확한 육바라밀 분석이 가능해지는데 사지는 돼야 자기가 아는 걸 다 실천해요. 오지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오지는요. 분석을 안 해도 한눈에 꿰뚫어 보는 지혜가 생겨요. 육바라밀에 대해서 적용할 때. 그러면 육지는 뭘까요? 그거를 실천할 수 있게 돼요. 오지는 알기만 알지 다는 못해요. 장애가 이렇게 떨어져 가면서 칠지보살이 되면 칠지쯤 되면요. 이제 이론과 실천이 균형을 잃어버립니다. 육바라밀에 대해서 알 만큼 알고 다 할 만큼 그냥 해요. 본인의 재능과 성격에 조금도 장애를 받지 않고 육바라밀을 다 실천할 수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 뭔가 잘하려고 하셔도요. 여러분이 기질 하나가 못하게 막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들이 칠지보살쯤 가면 장애가 안 돼요.
알면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칠지보살 가면 칠지보살부터는 성스럽다고 하는 겁니다. 아래아식에 업장이 없는 게 아니라 꽤 지워져 가지고요. 큰 문제가 안 돼요. 나머지 업장들이 이 사람이로 하여금 죄를 짓게 못할 정도로 업장이 지워져 버린 사람이에요. 나머지 미세한 데까지 지우려면 또 구지, 십지가 기다리고 있겠죠. 팔지, 구지, 십지가. 거기까지 그렇게 이해하시면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는데 보세요. 한 단계 올라갈 때 한 단계 일주, 첫 번째 일지에서 겪는 첫 번째 안주하는 일주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안주함. 첫 번째 일지에서 실천하는 일지에서의 어느 특정 어떤 덕목만 보는 거예요. 일지는 어떤 안주함을 갖고 머무름을 갖고 있는지, 머무르는 힘을, 일지는 어디까지 실천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일지는 회양 있죠. 어디까지 남한테 회양할 수 있는지, 남한테라든가 불성한테. 회양이라는 건 자기가 공덕을 쌓아놓고요. 보십시오. 마음이 머무른 다음에 안정을 찾은 다음에 실천을 했으면 그 실천한 결과물이 내가 공덕을 쌓았겠죠. 그 공덕을요, 그걸 가지고 또 덕을 쌓아놓고 공덕이 생겼다고 그거 가지고 노는 데 쓰는 게 아니라, 욕심을 채운 데 쓰는 게 아니라 깨어있음에 더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쓰겠죠. 그럼 어떻게 쓰냐면 회양을 해버려요. 중생한테 회양을 해버리고요. 내가 일으킨 공덕이지만 남하고 나눠버립니다. 이거 내 거 아니야. 나 같이 나누려고 돈 모은 거야. 포인트 모은 거야. 포인트 모아는 걸 어떻게 쓰냐는 거예요. 포인트 모은 거 가지고 자기 옷 사고 자기 차 사는 데 쓰는 게 아니라 친구들 불러다 같이 싸버리, 다 같이 먹자. 너희들 도와주려고 이렇게 좋은 일 한 거야 하고 중생한테 돌려버리거나, 불성에다 돌려버려요. 불성덕에 된 거니까 다 불성 겁니다 하고 돌려버리거나, 결국은 이렇게 해버리면요, 결과적으로 깨달음이 증진되겠죠. 그 포인트를 영성을 올리는 데 쓴 거예요. 영성을 올리는 데 회양을 해요. 좋은 쪽으로 쓰는 겁니다. 자기 욕심을 채우지 않고 좋은 행위를 해놓고 거기서 얻은, 이 일지에서 얻은 그런 공덕들을 좋은 방향, 더 깨달음을 더욱 촉진시키는 방향으로 다 활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회양이라고 해요. 이 3단계로 이 화엄경에서 보면 일주에서 십지가 얘기가 나오고, 일행에서 십행, 일해양에서 십해양을 얘기하고, 그 다음 일지에서 십지를 얘기하니까 화엄경에 대한 후대 연구들은 일주에서 십행까지를 한 다음에, 십주까지 닦은 다음에 일이 넘어가는 걸로 오해를 하셨어요. 그래서 일행부터 십행을 다 닦은 뒤에 일회양에서 십회양을 닦은 뒤에 일지, 일지에서 십지를 다 닦은 뒤에 결국 십지도 아직 중생성이 있다고 그랬죠. 그게 못마땅했던 거예요. 그러면 11, 12지, 11지 때 중생성 다 버리고 12지 때 전지전능한 신적인 존재가 되면 끝이다 해서 총 이 일조 앞에 10가지 믿음의 단계, 아직 견성은 못했고 믿고 수행한 단계를 넣어버려가지고 총 52레벨을 거쳐야 우린 부처가 된다라고 설정해 놨는데, 제가 지금 그 단계를 많이 줄여드린 겁니다. 제가 어떻게 줄여드렸나요? 요게 같은 단계라고 제가 했어요. 그러면요. 그리고 11지, 12지는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중생성이 있어야 우린 중생을 구제하기 때문에 12지가 여긴 중생성의 소멸이거든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우주에 비로자나불은 이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중생성 버리고 비로자나불과 하나가 돼야 될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비로자나불이 못 해주는 게 있어요. 지금 등 가려운 사람 못 긁어줘요. 우리는요, 중생성이 있어서 손발이 있고 감정이 있고 생각이 있어서 옆 사람 긁어줄 수도 있고 밥이라도 챙겨줄 수도 있고 돈이라도 줄 수 있죠. 그 사람을 위해서 손과 발을 써줄 수 있죠. 그래서 중생성을 안 버리는 겁니다. 못 버리거니와 버릴 생각도 없어요. 이걸 활용해야 중생구제를 하거든요. 그래서 10지에서 끝내요. 그래서 저는 지금 52레벨을 10신은 뭐 이거는 인정하더라도 이거는 원래 이걸 맞추려고 만든 거예요. 화엄경에 10신이란 말 자체가 없어요. 일주 전의 단계를 설명하려고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이 10신의 단계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본격적인 공부는 일지에서 10지입니다. 그래서 일지에서 10지만 정확히 아시면 그 앞 단계 공부들은 10신에다 넣어도 되겠죠. 예, 여기는 뭐 10신의 구분이 중요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냥 앞 단계 공부가 있고 견성한 이래로는 10지만 밟으시면 여러분은 궁극의 어떤 영성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소개해 드릴게요. 자, 이 얘기를 왜 드렸냐면 지금 지난번에 설명을 일지는 해드렸죠. 기억나세요? 일지는 일주, 일행, 일해양까지도 간략하게라도 한번 다시 지금 3지까지를 점검하고 갈 생각인 거예요.
사지부터는요, 시작할 때 제가 미리 이걸 이 관계들을 다 설명해 드리고 나갈 건데, 지난번 1지, 2지, 3지 할 때는 이 부분을 좀 제가 말씀을 덜 드리고 나간 것 같아서 다시 복습차 하는 겁니다. 그래서 1지까지 했고 2지 갈게요. 몇 페이지죠? 요익행 있죠? 요익행. 두 번째 요익행. 예. 자, 이지보살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지보살 이야기로 보고 얘기합니다. 근데 제 강의를 들으시다 보면요, 제 말이 맞다는 거 아실 거예요. 1주에서 10주면은 벌써 10주는 아주 기초 아닌가요? 그 다음 일행도 안 된. 근데 일행이 지난번에 보시자라는 얘기였어요. 근데 10주는 뭔지 아십니까? 10주는 관정주라고요. 온 우주에서의 왕 부처로 등극했다는 자리예요. 10주가. 말이 전혀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0주는 10지에서 관정받는 그 부분을 써놓은 거예요. 10주 이름이 관정주예요. 관정주는 부처로 등극했다는 주인데 그게 왜 갑자기 일행 전에 나오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주에는 10단계만 있습니다. 그 10단계 전에 또 10신에 해당되는, 우리 학당에서 말한 구급책에 해당되는 단계가 있겠지만 진짜 본격적인 단계는 10단계만 아시면 돼요. 자, 이지보살이 하는 행위를 뭐라고 그랬죠? 요익행. 요익이 넉넉욕자의 더할 익자입니다. 우리 홍익이랑 같은 뜻이에요. 넉넉하게 중생을 돕는 행위입니다. 요익행 해가지고, 자, 기억하십니까? 이지보살이 잘하는 건 뭐였죠? 6바라밀 중에? 10바라밀 중에? 보시 지계죠. 계율을 잘 지켜요. 계율을 잘 지키는 이지보살한테 계율을 잘 지키면서 요익행, 중생을 잘 도울 줄 안다는 거는, 지금 보세요. 일지보살은 자기 본성에 6바라밀이 들어있다는 걸 이제 아는 단계입니다. 여러분이 6바라밀에 아주 무의식까지 생활은 안 돼 있지만요, 내 참나가 6바라밀로 날 인도한다는 걸요, 한치의 의심 없이 알겠다. 그래서 알기 때문에 늘 그 아는 상태가 아래아식에서 유지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언제 어디서든지 6바라밀 먼저 챙기면요, 뭔 일 생기면요, 6바라밀 분석 먼저 하고 들어가. 6바라밀 하고 해야 된다는 게 머리에 박혀버린 거예요. 머리에 박혔다는 게 아래아식에 박힌 거죠. 업장이 지워져서. 그 정도 되면 일지보살이라고요. 참나를 늘 만나는 건 당연하고, 참나가 나로 하여금 늘 6바라밀을 하게 한다. 이게요, 잊혀지지 않을 정도 선명하게 알고 있고 매 순간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 알면 일지보살인데, 그렇게 한참 살다 보면 습관화가 돼서 업장이 더 지워지겠죠. 습관화까지 돼버려요. 그럼 이지보살이거든요. 그래서 일지에서는 보시, 나와 남이 둘이 아닌 줄 알아서 베푸는 힘이 생겼다 정도면 이지보살은 지계, 늘 계율을 지켜서 습관화됐다는 걸 상징해요. 계율을 잘 지킨다는 거는. 그래서 근데 이 계율이 대승에서의 계율이기 때문에 혹시 소승의 계율로만 오해하실까봐, 이 대승의 계율을 잘 지킨다는 거는요, 대승에서는 3가지 계율을 칩니다. 예전에도 얘기 드렸던 건데 다시 볼게요. 삼취정계, 3가지 모임이라는 겁니다. 청정한 계율의 모임. 뭘까요? 섭, 율, 의, 계. 그 다음에요, 선법계, 섭중생계. 섭은요, 포섭하다는 뜻이죠. 포섭하다는 게요, 우리가 좀 뭐 나쁜 의미로 많이 씁니다만 감싸 안다는 뜻이에요. 보살들한테 포섭한다. 보살은요, 중생을 포섭하기 위한 존재예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을 포섭해야 돼요. 어떻게든 끌어들여 가지고요, 포용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도 이 보살도로 인도해 가지고 껴안는다는 뜻인데, 이 포섭한다는 뜻인데 여기서는 중생을 말하는 게 아니고, 섭유리계는요, 뭘까요? 불교에 있는 계율들 있죠. 스님들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계율들. 그걸 다 다 내가 감싸 안아야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로 뭘 얘기하냐면, 이건요, 악을 지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악은 짓지 마라. 두 번째는 뭡니까? 선법계. 옳은 일은 뭐든지 다 해야 된다는 겁니다. 계율을 확대 적용한 거예요. 출가해서 살다 보면요, 지키지 말라는 것만 안 지키면 되죠. 지키지 말라는 것만 지키면 되죠. 하지 말라는 짓만 안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대승에서는 그래서는 안 되거든요. 옳은 게 보이면 다 해야 돼요. 사회의 정의가 있으면 그걸 구현해야 돼요. 사회의 정의가 저거 옳은 일인데 그러면 계율에 정해져 있지 않더라도 양심이 옳다고 하면 해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거는 두 번째는 온갖 선을 다 실천하라는 뜻으로 선법계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게 모두 중생을 위한 거를, 중생을 포섭하는 계율. 중생한테 다 도움이 돼야 돼요. 자, 이 앞에 2가지는 자리예요. 보살의 핵심. 나를 이롭게 하는, 나를 선하게 만드는 일들이고,
중생을 돕는 건 이타, 남을 선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자리, 이타, 보살도 핵심이에요. 삼취정계는. 그 계율을요, 충실히 실천을 통해서 입증해 보여야 됩니다. 계율에 대해서 정밀해진다는 게 아니죠. 계율을 정밀히 이해한다 차원이 아니고 실천할 수 있을 때 이지보살이에요. 몸으로 할 수 있을 때. 생각, 감정, 오감으로 할 수 있을 때. 그게 습관화될 때 이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계를 잘 지켜야, 지계를 잘해야 이지보살이다 하는 걸, 이 감각을 가지고 보세요. 그런데 왜 이지보살이 하는 실천하는 행위를 왜 요익행, 중생을 널리 홍익행이랑 같은 뜻이에요. 넉넉하게 중생을 도와줄 수 있다고 했냐 아시겠죠? 아까 그 계율만 잘 지키면 당연히 중생한테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요익행이라고 한 거예요. 자 보세요. 요익행이라고 왜 했느냐? 요익행, 중생을 넉넉히 이롭게 하는 실천을 실제하기 때문에. 계율을 지킨다는 건 실천을 상징합니다. 육바라밀을 실제로 끝없이 실천하고 있기 때문에 중생한테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일지보살은요, 알고 있긴 하지만 잘한다까지는 아니었기 때문에 중생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줬다는 자리는 이지보살 때 써주는 겁니다. 요익행, 실제 도움이 됐다. 자, 그리고 자, 행은 이렇고요. 주는 어떨까요? 이지보살은 어떤 정신적 경지에서 머무를까요? 안주를 할까요? 그러면 이게 뭐라고 했습니까? 치지주라고 했습니다. 땅을 다스리는 주다. 이것도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 마음이 보살심이라면요. 땅은 뭘까요? 심지 했을 때, 마음과 땅 했을 때. 여러분 마음은 육바라밀의 마음에 충만해야지만 땅을 딛고 서야 되잖아요. 우리는 땅에 해당되는 부분을 다스린다는 겁니다. 즉 실천을 말해요. 이게 이론이면요. 하늘이 이론이면 땅은 실천이잖아요. 실제로 실천해가지고 육바라밀을 지상에 구현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치지주는요. 땅을 다스린다. 이런 뜻은요. 육바라밀의 입장에서는 실천을 잘한다는 뜻이고요. 자, 그런데 여기에 수행의 토대, 수행의 아주 그 토대, 미천을 닦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보십시오. 이런 정신적인 어떤 경지를 얻고 요익행을 실천한 다음에 그래서 얻은 결과들을 어떤 식으로 해양하느냐. 이지보살이 하는 해양은 뭐냐? 불계 해양, 무너지지 않는 해양이다. 습관화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온갖 선을 습관을 통해서 자리이타의 견고한 토대가 생겼다는 겁니다. 그런 토대를 갖춘 해양이다. 이지보살이 하는 공덕을 돌리는 행위는요. 다른 보살하고 다르게 육바라밀을 실제로 실천하는 힘을 얻었기 때문에 불계라는 말을 써준 겁니다. 무너지지 않는 견고함을 갖춘 공덕의 해양이다. 이해되세요? 이게 하나죠. 이게 둘이 아니에요. 이거를 지금 다른 단계로 놓고 1주에서 10주 다 해서 일행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세 항목들이 밀접하게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지계바람이라는 것까지 해서 이렇게 하면 이지가 눈에 보이실 겁니다. 꼭 무슨 진짜 그 고시 공부하는 학원 같아요. 요거를 연결해서 외워두세요. 예. 지계를 포인트로 해가지고 지계를 중심으로 이지는 자 이지가 잊어버렸다. 보시지계 이지 지계잖아요. 육바라밀은 외워두셔가지고요. 보시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이거만 외워두시면 1지부터 6지까지는 이제 확보된 거 아닙니까? 이지는 지계바라밀. 그러면 계율은 실천을 잘한다는 거니까 실천을 잘하면 남한테 도움이 되니까 요익행이고 실천을 잘해서 이게 습관화됐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죠. 실천하는 사람이라야 무너지지 않는 거지 알고만 있는 사람은요 잘 무너져요. 무너지지 않는 힘을 갖게 됐다는 뜻이에요. 이지보살 돼야. 여러분이 어떻게 여러분을 인가하시면 되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참나에 육바람이 있다는 걸 너무 잘한다 하더라도 그걸 내가 습관화까지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생각해도 여러분께 무너지지 않았다 이런 말 못 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스스로 야, 나 정도면 요즘 보면 무의식적으로도 육바람이를 하고 있어. 이제 이게 흔들리지 않을 것 같아. 깨지지 않을 것 같아. 이런 느낌이 드시면 이지보살이라는 거예요. 이 영성이요. 다 여러분이 이해할 만한 겁니다. 여기 보살 학원이에요. 보살 입시학원. 우리 학원에서 2레벨까지 많이 나오셨으면 좋겠네요. 영어학원과도 뭐 6레벨 뭐 이렇게 있더만요. 보통 많이 유급하고 이러던데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 무사히 저 고레벨까지 잘 가시면 좋겠는데요. 일단 1레벨만 많이 나오셔도요. 제가 아주 춤을 출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좋아서 1레벨들이 많이 나오시길 바라고 이제 1레벨을 얻으면 2레벨은 그냥 보여요. 왜냐하면 이거를 이때 안 거를 실천하는 거예요. 3레벨은 또 어려워요. 이때 모르던 걸 알아내야 돼요.
4레벨은 쉬워요. 3레벨 때 안 거를 실천하면 4레벨이에요. 이해되시죠? 5레벨이 또 어려워요. 한번 크게 변해야 돼요. 5레벨이 되면 6레벨은 쉬워요. 5레벨이 아주 그렇게 오래 살다가 숙련이 되면 6레벨이 돼요. 7레벨은 또 어려워요. 이렇게 성장해 갑니다. 우리 의식이. 자, 그 다음에 지게바라밀에 대한 설명을 제가 좀 더 도와드리려고 화엄경 명법품에요. 지게바라밀에 대한 설명이 짤막하게 10바라밀에 대해서 설명을 짤막하게 해놨어요. 그걸 소개해드렸습니다. 지난번 보시바라밀도 소개해드렸죠. 지게바라밀 한번 볼게요. 모든 계율을 두루 지키되 집착하지 않고 영원히 아만을 떠나며 삼치정계를 두루 지켜요. 악한 일은 안 하고요. 선한 일은 하고 중생한테 도움을 주는 그런 삶을 살면서 이게 아주 습관화될 정도로 열심히 살되 영원히 아만, 나 잘났다 하는 마음이 많이 꺾여버린 단계. 이를 능히 지게바라밀이라고 한다. 나 잘났다고 안 하고 계율을 지키는 원칙대로 6바라밀이 원하는 대로 하고 내 욕심대로 안 하는 게 어느 정도 습관화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삼지보살하고 차이가 진리를 시원하게 알지는 못해요. 부분만 알고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답답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삼지와의 또 차이가 생기는 겁니다. 삼지보살 가면 전체 그림이 이제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이지까지는 아직 부분적인 이해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디예요? 6바라밀 귀한 줄 알았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1, 2지는. 3지는 6바라밀이 무엇에 쓰는 물건인지를 정확히 알았다는 게 귀한 거고 5, 6지는 그냥 6바라밀이 그냥 알아진다는 거. 그냥 6바라밀과 이제 하나가 돼서 돌아간다는 거. 이렇게 6바라밀과 훨씬 친해져 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차이가 있다는 거 아시면 되겠고 능엄경 2주 치지주를요. 제가 밀교식으로 한번 풀어드릴게요. 자, 밀교 이거는 왜 그렇게 풀어드려야 되냐면 능엄경에는요. 이미 밀교식으로 써놨어요. 능엄경은 중국에서 나온 경전입니다. 인도 불교, 대승불교의 영향을 받았지만 중국 토교와 합쳐지면서 밀교적인 모습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티벳은요, 인도에서 그대로 밀교가 들어갔어요. 근데 밀교는 뭐냐면요, 인도 후기 밀교가 나란다 대학에서 전기 밀교는 진원, 주문을 많이 했어요. 이 전기 밀교는 신라 거쳐 일본까지도 그대로 들어갔어요. 지금도 진원종들이 있죠. 삼국유사 보시면요, 신라 여왕이 아프면요, 그 진원 잘하는 분들, 스님들이 가셔서 주문을 해가지고 병을 고치고 하는 이런 얘기들이 많아요. 밀교가요, 신라 때 엄청 들어와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그게 또 일본까지 건너갔어요. 그런데 후기 밀교는 아시아에 잘 안 들어왔어요. 아예 안 들어왔다고 못하겠지만 후기 밀교는 뭐냐면 차크라 수련하는 거예요. 호흡법 수련해가지고 에너지체 개발하는 거예요. 이 후기 밀교가 이쪽으로는 못 넘어오고 제대로 못 넘어오고 나란다 대학이 망해버렸어요. 이슬람의 침공으로. 그런데 그 나란다 대학의 아주 그 최고 스타들이 티벳 쪽에다 가르쳐줬어요. 티벳에 지금 그 후기 밀교들이 건너가서 티벳 쪽에 있는 겁니다. 까큐파니 하는 데들이, 밀라레파니 하는 그분들이 티벳에서 그 후기 밀교를 배우다가 티벳에서 몸으로 그걸 실제 실전해내는 분들이에요. 인도에서 들여오기만 했는데 실전을 못 해내면 문제잖아요. 그걸 대표적으로 밀라레파가 가능하다는 걸 티벳에서 보여준 거예요. 티벳에서요, 밀라레파는 몸을 막 여러 개로 막 놔두고 하는 걸 다 보여줬어요. 그래서 후기 밀교가 가능하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차크라 수련을 해서 12년간 차크라 수련을 해가지고 에너지체를 뽑아내가지고, 에너지체가 왜 필요하냐면요, 아무리 불성이 전지전능하면 뭐합니까? 오온을 갖고 있어야 중생을 구제하잖아요. 근데 우리 몸은요, 요거 100년 못 쓰거든요. 영원한 몸이 필요한 거예요. 중생 구제를 위해서. 그래서 달라이라마 존자가 강의할 때 보면 법신은 공성이나 지혜, 방금 말씀드린 그 색신이라고도 하고 보신이라고도 하는데요. 에너지체, 우리가 만든 그 몸뚱이는 자비 그럽니다. 자비를 위해서 필요한 몸. 이 두 몸을 갖춰야 돼요. 이게 불교, 이 색신은 보신과 화신을 다 말합니다. 보신이 있어야 이 물질이 만들어지거든요. 보신은요, 유형화, 물질화되지 않았더라도 이미 에너지를 갖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정 인과 법칙대로 여러분이 공부한 만큼 여러분이 얻으신 지혜 또 보신이고요. 여러분의 생각, 감정, 오감이 다 보신이에요. 여러분이.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 감정, 오감을 단련해가지고 이 육신 너머에서도 이 육신을 하나 만드는 겁니다. 에너지체를. 그래서 그 인터넷에 보면 그런 사진도 봤어요. 인도의, 티벳에
그 까르마파라고 아까 말씀드린 깍규파 밀라레파가 만들고 그 제자 수제자가 깜뽀빠인데 깜뽀빠 제자가 17번째 지금 윤회를 계속 하고 있어요. 지금 85년생이에요. 제가 알기로 아마 85년생. 고분 전생. 고분 돌아가시 전에 미국에서 돌아가셨는데 그분 전생이 그의 의성신이 사진 찍혀서 도는 게 있어요. 제가 찍은 게 아니라 확인을 할 수 없습니다만 보면 흐릿하게 무지개 몸이라 그래요. 티벳에서는 무지개 빛깔의 몸을 갖고 있다 그러는데 흐릿한 그 사람 모양이 그 법석에 앉아 있는 거 사진이 인터넷에 도는 게 있어요. 혹시 한번 찾아보시면 그 몸을 만드는 걸 말해요. 그 몸은 호흡 수련을 해야 돼요. 차크라 수련을 해야 돼요. 그게 밀교입니다. 그 밀교법으로 지금 이 중국에서는 그 밀교를 닦는 데가 도교에서 닦았죠. 근데 중국에서도 그러니까 결국은 다 했어요. 후기 밀교가 안 들어와도 중국에 원래 도교가 있기 때문에 이 동이족들은 원래 신선도를 닦았지 않습니까? 호흡 수련을 통해서 우리식으로 단전이라고 부르면서 차크라를 개발하는 법이 있었기 때문에 합쳐지면서 중국에서도 이미 다 밀교를 해요. 그게 이제 또 티벳에서도 들어오고요. 나중에 라마교가 원나라 때 중국에 크게 들어오죠. 그때 또 전수를 받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다 합쳐졌는데 이 건너가기를 처음에 티벳으로 그 정보가 그대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아시고요. 자, 그래서 그때 이 치지주는 뭐냐면요. 사람 몸에서 상단전이 있고 하단전이 있잖아요. 이 하단전이 땅이거든요. 상단전이 하늘이고. 그러니까 이 깨어있는 마음, 참나를 얻었더라도 하단전을 얻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땅을 다스린다는 뜻이에요. 밀교에서는. 이 두 개의 기맥을 연결시켜야 되고 가운데 관통하는 충맥도 열어야 되고 여기 이제 기본이거든요. 티벳에서는 요 중간에 이제 차크라를 목에 하나, 가슴에 하나, 배꼽에 하나, 하단전 하나 이렇게 요 정도 이 정도만 중시합니다. 인도에서는 7개 다 여는 거 따지면 티벳은 저 정도 얘기를 하거든요. 그림이 다 그려져 있어요. 티벳 자료 혹시 구해보시면요. 티벳식 차크라 저게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넷, 5개. 5개를 중시해요. 티벳은. 자, 이 능엄경에서는 뭐라고 했는지 보시오. 마음이 빛을 발하는 것이 마치 맑은 유리 속에서 정밀한 황금이 빛나는 것처럼 되매. 자, 보세요. 이거 엄청난 얘기입니다. 이게 참나가 뭐냐면요. 정밀한 황금이고 아레아식이 맑은 유리예요. 투명한 유리. 아레아식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참나가 10식이 9식 안에서 빛나고 있을 때 사실은 이제 10식이 9식으로 작용할 때 이런 뜻이죠. 10식이 투명한 에너지를 통해서 자기의 전지전능한 작용을 드러낼 때 참나를 얻은 걸 이렇게 묘사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 참나 상태 들어가 보시면요. 이런 얘기까지 하면 너무 늘어지지만 끝이 없지만 참나는요.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순수한 알아차림이고요. 순수한 존재감이라면 아레아식은요. 에너지가 한번 움직이거든요. 작용이 되기 때문에 아레아식에서는 내가 나를 알아차리고 있어요. 참나가 참나를 알아차리고 있는 작용이 일어나요. 이미 에너지가 한번 움직였기 때문에 미묘한 마음의 움직임이 있어요. 에고랑은 틀려요. 에고는 없어요. 이때. 나와 남의 구분은 없는데 미묘한 참나의 작용이 일어나면서 어떤 상태가 되면 이 상태를 제가 나라는 존재감 그러는 이 상태예요. 여기는 순수한 존재감이라면 여기는 나라는 존재감이 있어요. 내가 존재한다는 느낌이 확연해요. 그런데 에고성은 없어요. 우주를 나로 보고 있기 때문에 에고라는 게 없어요. 나와 남이 없는데 나예요. 그냥 순수한 나로 존재해요. 말도 없어요. 그런데 그 존재감마저 조금 더 초월되면은 그 존재감 안에서 더 순수하게 알아차리고 있는 느낌이 있다는 걸 아실 거예요. 참나 상태 들어가 보시면 알아요. 미묘한 마음이 있는데 순수하고 지복을 느끼고 있는 그 마음이 있는데 그 내면에 더 순수한 알아차림이 있다는 걸 알면 그걸 지금 써놓은 거예요. 황금이 투명한 유리에 담겨 있다라고 묘사한 거예요. 여러분이 명상에서 들어가시면 다 이 상태예요. 이 아레아식 상태로 들어가요. 그래서 미묘한 내가 있어요. 말할 수 없는 미묘한 느낌이 있다가 거기서 딱 살아나오면서 내가 뭐 지복을 느꼈네, 황홀했네 뭐 이런 말을 해요. 황홀함을 느끼고 있었다는 거거든요. 미묘하게. 그런 느낌들도 한번 잘 따져보시면 이게 견성을 했다는 얘기예요. 이지는 이미 참나는 알잖아요. 참나는 알았는데 자 아레아식 이렇게 투철이 드러나는데 그 땅을 만들어준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앞에 미묘한 마음, 금강심을 밀교에서는 금강심이라고 하죠. 다이아 같은 우리 참나에
땅이 되는 금강신을 이루어주는 것을 치지주라고 한다. 이 묘하게 한문으로 다 풀이가 돼 있죠. 앞에 미묘한 마음에 땅을 이루어주는 것을 치지주라고 한다. 이거 못 풀겠죠. 뭔 말인지 모를 겁니다. 그럼 여기까지는요. 이거 치지는 참나대로 열심히 계율 지키라는 거 아니야? 라고 밀교적이라고 할 수 없지 않나라고 할지 모른데요. 10페이지 보시면요. 마음과 땅이 서로 침투하여 서로 알아 모두 밝고 또렷해진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시방을 돌아다닌다는 얘기도 나와요. 이상한 얘기들이 나오죠. 이래서 이게 밀교라는 겁니다. 능엄경에요. 일지에서 십지까지 가는 과정에 에너지적인 변화에 그거를 안주, 내면의 안주라는 측면에서요. 에너지의 변화, 에너지체를 어떻게 닦아야 되는지를 능엄경에서 1주에서 10주에다 넣어놔버렸어요. 정보를. 요게 밀교의 핵심을 넣어놨어요. 이거를 신선도 공부하는 것도요. 이것만 하시면 돼요. 능엄경 1주에서 10주까지 내용을 정확히 하시면 단학의 대가예요. 왜냐하면 단학에서는요. 중국 도교에서는 단학에서는 구전환단이라고 9번 단을 구워야 된다. 구전환단. 단이 시커멓던 단이요. 9번 구우면은 아주 정밀해진다는 이론이 있거든요. 구전환단 이론이 지금 들어간 거예요. 중국 도교의 구전환단 이론을요. 10주에다가 넣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밀교랑 딱 맞게 된 거예요. 이상한 일들인데 아는 사람들은 이걸 알기 때문에 이 짓을 할 수가 있어요. 원래 1주에서 10주는요. 꼭 이런 느낌의 얘기가 아니에요. 계율 지키라는 얘기였어요. 원래. 계율 잘 지켜라 이런 건데요. 이 말들이 마음의 땅을 만들어주라 그러면 상단전에 땅, 하단전을 만들어주면 마음의 땅이 생기고 삼지 가면 이 땅과 마음이 서로 만나서 새 생명으로 거듭나고 사지가 되면 몸이 불어났다가 오지가 되면 완벽한 인간의 모습을 어디 가서도 딱 인간의 모습을 하는 에너지체를 내가 만들어낸다. 이 이론으로 넣어버린 거예요. 이게 원래 후기 밀교에서 연구했던 이론인데 중국에는 본래 도교가 있었고 또 후기 밀교의 자극도 있었겠죠. 우리가 모르는 루트로 많은 또 정보가 오고 갔겠죠. 실제로. 그래서 이게 능엄경을 만들 때 도교 이론이 들어가 버린 겁니다. 왜 도교 이론이 들어갔다고 제가 당당하게 말씀드리냐. 능엄경은 아주 잘 쓴 중국 명문이에요. 이게 인도어를 번역한 그 책이 아니고 중국인이 쓴 글이라는 걸 보면 그냥 알 수 있고요. 내용의 안에 황제내경의 내용들이 막 인용되고 있습니다. 말이 안 돼요. 중국 도교를 부정하고는 말이 안 되고. 그런데 누구 거냐 불교 거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는 영성 10단계 가는데 도움이 되는 매뉴얼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건데 언제 써먹을 수 있는 매뉴얼이냐. 제 식으로 1주에서 10주는 일지에서 10지 가는 그 길이기 때문에 에너지적 변화를 갖다가 10주에다가 넣어놓은 거예요. 에너지적 변화. 밀교를 1주에서 10주 사이에다가 단계별로 정확히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예전에 제가 일지, 이지 할 때 간략하게만 넘어갔어요. 밀교적인 부분이긴 했거든요. 그 증거를 제가 좀 드리면서 가면 좋을 것 같아서 능엄경에서도 제가 하나 또 치에다가 앞으로 10지까지 가는 동안 계속 능엄경 이 부분을 번역해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요익행을 다룬 이게 화엄경 10행품이거든요. 화엄경 10행품을 한번 읽어 드릴게요. 계율을 지킨다면서 실제로 요익행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이지보살이 실천해야 할 상황 아니겠습니까? 사항. 이지보살이 되시려면 요거를 좀 정보를 아셔야겠죠. 이지보살이 뭐 하는지 한번 읽어 드릴게요. 계율을 잘 지킨다는 게 어떤 느낌인지 보세요. 지금 이 강의 흐름 따라오시겠습니까? 예. 지금 이게 보강이에요. 보강. 일지, 이지, 삼지 할 때 같이 했었어야 될 자료인데 삼지 끝나고 뒤늦게 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가지고요. 이 정보까지 드려야겠다는 이 정보 드리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하지만 욕심이 딱 나더라고요. 이 정보까지 꼭 드려야 이게 완성이 될 것 같아서 다시 3지까지 할 때 정리하고 4지부터는 같이 이제 따로 안 하고요. 같이 이어져 나갈 겁니다. 진도 안에 편입이 될 겁니다. 진도 외에 지금 보강으로 하는 거예요. 3지까지만. 이 보살은 청정한 계율을 보호하고 지켜서 색, 소리, 냄새, 맛, 촉감에 대해 오감이죠. 오감에 대해 마음이 집착하지 않고 또한 중생을 위하여 이와 같이 말한다. 계율을 지킨다는 건 오감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1차로. 그리고 남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다는 또 그 항목도 있는 거고요.
일단 여러분이 유혹을 이겨내셔야 되고 욕심 때문에 남한테 피해주는 일은 하지 마셔야겠죠. 그래야 일단 악은 안 하는 게 되죠. 계율을 지키는 것 중에. 그 다음 기회가 되는 대로 선을 닦아서 중생을 도와야겠죠. 자,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보시면 오감의 마음을 뺏기지 않고요. 중생을 위하여 이와 같이 말한다. 위세를 구하지도 않고 권세죠. 권세를 구하지도 않고 종족을 구하지도 않고 부귀를 찾지도 않고 우리 종족 이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색깔과 모양을 구하지도 않고 왕위를 집착하지도 않아요. 왕위를 집착하지도 않고 왕위에 이와 같은 일체의 것에 집착하지 않으면서 오직 청정한 계율만 견고하게 지킨다. 이게 불계해양이라는 거죠. 예, 회양, 불계해양인 내용이 들어있죠. 흔들림 없이 뭘 견고하게 한다는 겁니까? 계율만. 지금 앞에 좀 과장이 심합니다. 화엄경은. 이지보살 장난 아닌데 하지 마시고 앞에 내용이 지금 뭘 말하는 거예요? 딴 데 정신 안 팔리고 계율 열심히 지킨다는 내용을 되게 과장해서 얘기를 해요. 화엄경은요, 써진 그대로 보면 여러분 못 아세요. 뭐죠? 무량한 바다를 털 하나로 다 적신 그 물방울 수만큼, 구분한 물방울 수만큼 여러분이 뭐 억겁을 지옥에서 헤매서도 중생만 구제할 수 있다면 나는 조금 더 망설임 없이 오케이라고 할 거다. 뭐 이런 식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그냥 그 중생 구제에 대해 이렇게 마음을 잘 낸다 정도로 좀 과장해서 말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세요. 그 말에 질리시면 안 될까봐 지금 이 말도 지금 너무 세잖아요. 그런데 결국 뭡니까 핵심은 유혹에 지지 않고 이거 맹자의 대장부론이랑 똑같죠. 권세에도 주눅들지 않고 부귀에도 주눅들지 않고 나는 육바람에 실천하는 게 제일 재밌어 라고 말을 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습관화가 되죠. 육바람일 지키는 게 제일 재밌었어요 라는 그런 책을 쓰는 그 정도면 이지보살입니다. 육바람일이 제일 재밌었어요. 이지보살. 육바람일 오타쿠죠. 그런 오타쿠. 좀 광적인 집착, 육바람일에 대한 이런 사람들이 한 이지보살 간다. 아, 내가 이 정도 해야 이지보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오해하실까봐 이 정도가 이지보살입니다. 육바람일이 너무 좋아서 실천을 게을리하지 않다 보니까 견고해졌다는 거, 무의식에 박혔다는 거예요. 무의식에 박혀가지고요. 자다가도 육바람일을 하고 있는. 자다 깨면 뭐 육바람일. 예, 이렇게 남한테 피해되는 건 못하게 되고 남한테 도움되는 건 하게 되고 늘 깨어있으려고 하게 되고 늘 머릿속 생각을 정리해가지고 자명한 지혜 상태를 만들어 놓는 이런 게 되게 습관화가 되면 죽이겠죠. 내가 아는 만큼에서요. 왜냐하면 삼지보살만큼 지혜가 없기 때문에 다 아는 건 아니지만 내가 아는 선에 있어서는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주 그냥 습관이 된 상태. 요 정도가 이지보살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 안 해드리면 아무도 못해요. 이 말 딱 읽고 내가 할 건 아니네 이렇게 생각하실까봐 다 하실 수 있어요. 제 얘기까지 들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아니네라고 못 하실 거예요. 할만 하겠는데 라고 생각하셔야죠. 그리고 이와 같이 생각해요. 내가 청정한 계율을 지키면 반드시 일체의 속박, 탐욕과 뜨거운 번뇌, 온갖 난관과 핍박, 해방과 혼잡함을 벗어나서 늘 말씀드리지만 이게 한문을 번역한 건데 이런 다양한 표현들을 한문으로 지금 해놨어요. 우리말로 번역해서요. 잘 봐야 되는데 한문에 질려서 또 못 보시면 안 되니까 제가 풀이를 도와드리는 거니까 이런 말들 하나하나 허투루 보지 마시고요. 속박, 탐욕, 번뇌, 난관, 핍박, 해방, 혼잡 이런 게 우리 괴롭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마음을 번잡하게 하는 이 모든 것들에서 벗어나서 부처님께서 그렇게 칭찬했던 평등한 정법을 얻을 것이다. 뭘까요? 평등한 정법은. 불교에서 평등한 나오면요. 나와 남이 평등하다는 거거든요. 나와 남이 평등하다는 건 일반적으로 참나 상태를 말합니다. 에고 상태에서는 이미 나와 남이 평등하지 않죠. 나와 남이 차별이 없는 상태 그러면요. 평등한 그러면 대부분 참나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이 문제 풀이하는 겁니다. 평등한 하면 무조건 딱 뭘 생각하셔야 됩니까? 참나. 1차로 참나를 떠올리셔야 돼요. 2차로 에고 간의 평등한 관계를 생각하셔야 돼요. 주로 출제되는 거는 참나. 참나입니다. 예, 이해되시죠? 평등한 게 없어요, 우리가. 에고는 평등하지 않아요. 그런데 참나가 많이 드러나면 에고도 평등해지는데 그건 칠지보살 이상의 얘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지나 이런 데서 참나 얘기, 평등함 이런 얘기가 나왔다. 그럼 참나만이 평등해요. 저 내면에 나와 남을 둘러보지 않는 그 정법을 얻으라는 겁니다. 참나 힘으로 이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에고의 힘으로는 안 돼요. 에고는 이미 내 편을 들고 있기 때문에 안 돼요.
그래서 평등하다는 것은 참나를 얻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해진다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제가 또 인용했는데 보십시오. 내가 율법이나 예언서들을 폐하러 왔다고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걸 완성하려고 왔다. 예수님의 말씀도 뭡니까? 율법을요 하찮게 보지 말라는 겁니다. 율법을 지킨다는 건 엄청난 겁니다. 예수님이 반대한다는 게 이거예요. 바리새파들이 인간의 욕심으로 율법을 지키고 있었어요. 내가 요구하면 하느님이 날 이뻐해서 천국 보내주겠지 하고 계율을 지키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그런 식으로 해서는 천국 못 간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만 계율을 지킬 수 있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지게바라밀도 딱 그 감각으로 읽어내셔야 돼요. 화엄경에서 말한 지게바라밀은 참나만이 평등한 정법만이 나와 남을 둘러보고 천국이 따로 있고 거기 가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나와 남이 둘이 없어서 남을 보면 도와주고 싶고 유혹에 지지 않게 되고 나와 남을 둘러보지 않는 그 사심이 없기 때문에 계율을 지키게 되는 그게 진짜 계율이다. 이게 지게 바라밀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는 율법 바라밀을 지키라고 한 거예요. 바리새파 니들이 지키고 있는 건 율법이지 율법 바라밀은 아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지키는 율법만이 완성된 율법의 완성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재밌죠? 지게 바라밀이 뭔 뜻인지 아십니까? 바라밀이란 뜻이 완성이란 뜻이에요. 지게의 완성. 궁극의 지게. 그거는 참나의 마음으로 하는 지게. 인욕도요. 에고가 분한데 억지로 참는 건 인욕. 참나의 마음으로 녹아버린 마음으로 참는 거는 인욕 바라밀 이러는 겁니다. 궁극의 인욕. 이해되시죠? 예. 자, 그때 보살은 단지 이와 같이 생각한다. 일체 중생이 기나긴 세월 동안 5가지 욕심, 재물욕, 식욕, 성욕, 명예욕, 수면욕 이라고도 하고요. 오감의 욕망을 오욕이라고 합니다. 눈은요, 보고 싶어 하죠. 혀는 맛보고 싶어 하죠. 코는 냄새 맡고 싶어 하죠. 귀는 듣고 싶어 합니다. 좋은 소리를. 이것도 오욕이라고 해요. 두 개의 오욕을 다 알아두세요. 이 오감의 욕망을 생각하고 오욕을 향해 달려가고 오욕에 탐착하여 그 마음을 결정하여 즐기고 물들며 빠져들어가서 그러니까요. 중생은 자유롭습니까? 오욕에 휘둘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중생은요. 오욕에 빠질 때 자유라고 생각해요. 너무 자유롭다. 보고 싶은 거 보고 듣고 싶은 거 들어서 자유롭다고 하지만 이면에 보면요. 오욕의 노예입니다. 보살은 그걸 보는 거예요. 넌 사실 자유롭지 않다. 바라밀 하는 분만 자유로워요. 보살도에서 볼 때는. 참나의 마음으로 보고 참나의 마음으로 듣는 분만 자유롭게 자기가 주체적으로 듣고 보는 거지 욕망에 져서 듣고 보는 거는 노예지 자유가 아니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게 일반인과 보살의 시각 차이예요. 여기까지만 하고 한 또 5분 쉬겠습니다. 그다음 뭐죠? 예. 물들어 빠져 살다가 그 흐름과 구름을 따라가게 되어 자유자재함을 얻지 못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자유가 원래 없었기 때문에 갈수록 그 욕망을 취할수록 더 구속에 빠지겠죠. 내가 이제 응당 이러한 여러 마군과 여러 천녀들과 여러 일체 중생들을 최고의 계율에 머물게 할 것이다. 이게 중생을 돕겠다라는 원입니다. 원을 세우게 되고요. 청정한 계율에 머문 뒤에는 일체지의 마음이 물러서지 않게 하여 최고의 깨달음을 얻거나 남음이 없는 열반에 들어가게 할 것이다. 자, 이게 원을 세우는데요. 여러분이 이제 이런 원을 세우시라는 겁니다. 어떤 원을 세웠나요? 일체 중생들이 무상계율이라는 건요. 참나 그대로 살고 있는데 계율이 절로 나오는 경지예요. 일반적으로는요. 그게 안 돼요. 이게 이 무상계가 되려면요. 결국은요. 부처의 경지입니다. 아래아식의 때가 거의 없어야 참나 그대로 계율이 나오겠죠. 아래아식의 때가 많으면요. 참나는 본래 자성은 본래 계율을 지켜요. 하나님은 본래 계율을 안 어겨요. 그런데 나올 때 계율이 어겨지는 건 뭡니까? 욕심과 무지 때문인데 무지와 욕심이 거의 없어졌다는 얘기를 합니다. 무지와 욕심이 다 떨어져 버린 궁극의 계율의 상태에 머물게 할 것이고 청정한 계율에 머문 뒤에는 이런 계율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또 뭐 얻을 수 있을까요? 전지전능하겠죠. 청정한 지혜, 일체 지혜. 일체 우주 만물을 꿰뚫어보는 지혜를 얻게 될 것이고 그러면요. 궁극의 열반을 얻게 되겠죠. 궁극의 탐진치가 없는 궁극의 고요. 참나와 완전히 하나가 된 상태. 이걸 얻게 해주겠다. 근데 이게요. 모순이에요. 십지보살은 그 경지에 못 가거든요. 중생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근데 다른 사람은 거기다 다 집어넣겠다고 원을 세워요. 제가 화엄경 보면서 제일 불편한 게 이거예요. 원 세울 때는요. 소승과 또 소승이 섞여 있어요.
모든 중생들을 궁극의 열반에 들어가게 해야지 하고 원을 세우고 나는 열반에 안 들겠어. 그러고 계속 보살행을 해요. 그러면 중생론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좀 이상하지 않나요? 중생도 거부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 저도 됐거든요 하고 저도 보살도 할 겁니다 하고 나와야 되잖아요. 이게요, 관용적으로 쓰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초기 불교랑 지금 소승 불교랑 대승 불교가 또 섞여 있는 부분이에요. 말하다 보면 자꾸 섞여요. 원을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다른 중생도 나와 똑같이 보살이 되게 만들겠다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얘기를 안 하는 거는요. 이거는 초기 불교의 영향입니다. 그래서 소승 불교와 대승 불교가 만나고 있으면서 확실하게 지금 대승을 지금 밀고 나가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게 더 떨어진 경전이 뭐냐면 유마경이에요. 혹시 대승을 알고 싶으면요. 유마경을 보세요. 초기 불교 하던 분이 유마경 보면 욕 나올 거예요. 이거 미친 거 아닌가 할 거예요. 경전 볼 때. 부처님 10대 제자들 불러다가 다 깨요. 10대 제자들이 제대로 지금 초기 불교 그대로 얘기를 하는데 유마거사가 다 밟아버려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요. 당신이 보살 되려면요. 번뇌 진창 들어갔다 나와야 돼. 이런 말까지 해요. 초기 불교 입장에서 읽으면 모독감을 느낍니다. 모욕감을 느껴요. 뭐지? 이따위 경전이 다 있어라고 느낄 정도로 강력하게 보살도를 주장해버려요. 기생으로도 보살도를 할 수 있던 주장을 막 해요. 유마경에서. 지금도 할 수 없는 발상등을 막 했어요. 2000년 전에요. 별 얘기를 다 해버립니다. 유마거산의 집 그 여자한테 깨져요. 10대 제자들이. 말 붙였다 바로 깨져요. 그 정도로 막 이 심각하게 초기 불교를 공격하면서 대승을 극치까지 묘사해요. 그래서 꼭 보시면은 유마경을 보시면 그게 놀라운 화엄경만 해도 지금 개제 설명은 화엄경이 제일 잘 돼 있고요. 대승이 뭔지를 알고 싶다면 유마경을 보셔야 돼요. 대승의 극치까지 설명해요. 논리가 훨씬 더 정밀해져 가지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감안하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5분 쉬고 다시 하겠습니다.